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에요. 기원전 8세기에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나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 두 번째는 가서 외쳐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외쳐라라는 말씀은 여기 2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외쳐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3장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내용이 나오죠.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것을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나 한 나라가 잘못을 할 때 바로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줍니다.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러지 마라 하면서 기다려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항상 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혼내시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 니느웨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들을 계속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계심의 한계가 왔습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40일 남았습니다. 니느웨 종말이 40일 남았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혼낸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혼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못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는 못 보고 하나님이 혼내는 것만 그게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때리는 그런 무서운 분이다라고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도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하는 거를 이렇게 참다가 한 번 혼내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예? 사랑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잘못할 때마다 바로 회초리 들고 때립니다. 그냥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엄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다리시다가 이제 한 번 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명령을 들은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태연이, 니느웨로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 그렇지. 예. 안 갔어.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지. 안 갔어지. 그지? 예. 맞아, 안 갔어요. 자, 우리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니느웨, 요나가 있는 곳이 저기 예루살렘이고요. 니느웨는 저 북동쪽이고 절로 가야 되는데,
자, 우리 또 누가 있나? 아가사, 여기 예루살렘에서 저기 니느웨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말을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말이죠. 그죠? 맞아요. 말을 타야 돼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욥바로 갔대요. 욥바로 내려갔대요. 욥바는 뭐냐면 항구입니다. 항구 이름이 욥바예요. 항구로 왜 갔겠어요? 배 타러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저기 니느웨까지 배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육로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예요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자, 그 당시 기원전 8세기 때 스페인은요, 예루살렘이 보기에 땅끝입니다. 예, 땅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죠.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땅끝으로 간 거예요. 예.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나는 왜 니느웨로 안 가고 저 멀리 다시스까지 갔을까요? 그 이유가 4장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조용진 앞으로. 네. 네, 앞으로. 자, 요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요나가 매우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싫어하고 짜증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부터. 아, 지금 읽으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너 평소에 화낼 때 그렇게 말하니? 괜찮네. 네. 강선우 집사님 한번 나와볼래요? 자, 보세요. 매우 싫어하고 있어요. 매우. 성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자기 남편한테 매우 화내고 성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매우 화내고 성내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 여기 나오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느웨는 멸망하기 40일 전입니다. 멸망하기 40일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그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안 가요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느 정도 지금 싫어하고 있냐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싫어합니다. 차라리 죽겠다 이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으로 침몰하게 됐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큰 바람이 바다 위에 일어났는데 누가 이 바람을 일으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람을 내리셨다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로 보면 바람을 던지셨다예요. 강하게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바람을 일으키셨을까요? 말 안 듣는 요나를 혼내려고 너 말 안 듣는 놈 죽어라 하고 이렇게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니느웨로 가라 이거예요. 배 타지 말고 말 타고 니느웨로 가라. 지금 하나님이 좋게 좋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요나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다인, 너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아니 설교와 상관없어. 그냥 네 생각을 말하면 돼. 그래 언니한테 부탁하네. 수환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아무것도 안 해? 루디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잡았대? 오,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니느웨로 돌아가요. 아, 니느웨로 돌아가요? 예. 네. 그렇죠. 보통 죽기는 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예. 이 바다 좀 잔잔케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쟤네들까지 죽일 생각입니까? 하면서 짜증 막 제대로 내면서 알았다고 간다고 응? 더럽고 찌사해서 간다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해요. 풍랑 멈춰달라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대신 뭘 선택합니까? 바다로 뛰어든 건 아니고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가 무슨 심청이도 아니고 이 바다에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기가 뛰어들면 되지 왜 던지래요? 그러면 그 던지는 사람들은 던지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나 때문에 한 명이 죽었어요. 내가 던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뛰어들면 되잖아요. 아무튼 지금 요나는 생각이 이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난 거는 나 때문이다. 자기도 알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로 가면 돼요. 그죠? 하나님 니느웨로 갈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어요. 죽어도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죽으면 되죠? 나 죽으면 이제 이 사람들 살 수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던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왜 이렇게 니느웨로 가는 게 싫을까요? 목숨을 던질 정도로 왜 이렇게 니느웨를 가는 것이 싫을까요? 자, 우리 니느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세계사를 배우나요? 자, 여러분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알죠? 아시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근데 그 당시 아수르가 중동에서 아주 힘이 센 나라였어요. 막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쳐들어가 가지고 정복하고 괴롭히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있는데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너무 잔인하게 자기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너무 잔인해서 애들이 보고 있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뭐 먹을 거 뺏어가고 뭐 이렇게 잡아가고 뭐 이런 거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왜 웃어? 무서운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아수르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어요.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면 아수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망하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저것들을 다 죽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못 괴롭히게,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것들을 다 멸망하게 해주세요. 다 죽게 해주세요. 아마 요나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야,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굿뉴스죠. 굿뉴스예요. 40일만 참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너 빨리 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죽어야 되고 쟤네들은 망해야 되는 나라고 민족들인데 하나님은 왜 쟤네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느냐.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그러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한일 합방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완용 애들이 나라 팔아먹은 그런 날이죠.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 이 경술국치가 있기 40일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일본이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그러면 독립운동 막 하던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즉시 도쿄로 가가지고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 망한다. 회개하라고 하소. 외쳐라. 가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예. 우리 요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그냥 40일 동안 아무도 가서 얘기 안 하면 얘네는 그렇게 있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기가 가서 외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다. 이거를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은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것이다. 내가 일본 가서 선교해봐야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 뭐하러 가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요.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야. 내가 가서 말하면 얘네들 회개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요나와 정반대입니다. 요나는 쟤네는 죽어야 돼. 쟤네는 멸망해야 돼. 쟤네는 지옥 가야 돼. 그런 민족이야 라고 바라보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4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지문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로를 집어넣는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길쌈도 아니하였거든.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아끼고 계십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만 소중한 존재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놈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니느웨도 소중해. 너희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소중해. 너희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소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시절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를 싫어했을까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 세리들, 매국노라고 생각해서 세리들 되게 싫어했습니다. 또 몸 파는 여자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쟤네들, 세리들, 창녀들, 바리새인들은 지옥 갈 놈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만 사랑하지 쟤네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찾아가시잖아요. 삭개오 찾아가시죠. 마태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또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망해야 돼, 죽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그렇고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깨끗한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반역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과 중국은 우리에게는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원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페루랑 우리 관계 있나요? 과테말라랑 우리가 사이 나쁠 게 있습니까? 가까이 붙어 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마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 싫어할 거고 일본 사람 싫어할 거고 일본 애들도 한국 사람 싫어하고 중국 애들 싫어할 거예요. 서로 싫어할 겁니다. 저도 그닥 중국 분들과 일본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죠? 네. 저만 쓰레기죠? 네.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이후에 이 중국과 일본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야 너는 한국만 섬기지 말고 삼국을 섬겨라. 한중일을 섬겨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 해부터 일본 선교 가고 그리고 우리 오하남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비록 그 두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다 하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전히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가끔 뉴스에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망언들을 하는 거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을. 나는 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대요. 나한테 잘해주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좋아서 일본에 가고 중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같이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스로 가지 말고 스페인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스페인 가는 경비에 뭐 몇 분의 1, 시간 몇 분의 1만 내면 우리의 니느웨 중국과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그런 니느웨와 같은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따돌리고, 여러분 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고, 아프기를 바라고, 뭔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그들을 아낀다. 내가 너를 아낀 것처럼 나는 너도 너를 아낀 것처럼 나는 그들도 아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만은 마음에 좀 오늘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아끼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나는 쓰레기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아끼신다. 예수님도 그들을 소중하게 아끼신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런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쟤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평신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잘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요나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 맞습니다.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여러분, 요나서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요나가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요나가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요나는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결국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수르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확실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다. 최소한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멸망당해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용기를 내실 수 있다면 그런 아수르인들에게 니느웨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우리 일본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